짧게 할게요. 짧게. 아니요. 짧게 2시간만 할게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저 2시간 되게 짧은 거예요. 아니, 그냥 농담이에요. 자, 보세요. 자, 바울 사도 아시죠? 들어봤어요? 복음에 목매여가지고 목숨까지도 불사르면서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내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막 매맞으면서 엄청난 위협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는 그렇죠.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이제 만났거든요.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선 갑자기 그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고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적으로 제일 신기한 사람이 바울 같아요. 근데 자, 이 바울이 이제 어느 에베소 이제 거기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네. 이렇게 모아놓고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바울은 이제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세웠어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너희 양떼가 있는데 네. 조심해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 장로들,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장로들한테. 여러분을 지금 감독자로 세웠으니까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교회를 이제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 누구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하나 얘기할까요? 주 예수 사랑교회 다 신앙 좋고 막 이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단자도 나올 수 있고요. 거짓 교사도 나올 수도 있고요. 위선자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 조금만 볼게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 누구 중에서? 밖에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잘못된 말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줄 난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분 아나? 이 사람 아나요? 뭐야 이거? 몰라요? 엄청 유명한. 혹시 아닌가? 그 찬양? 천관. 알아요. 맞아요. 찬양.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슨 찬양이에요? 저 20년 전만 해도 엄청 유명했던, 오늘날로 말했을 때 위러브 알아요? 제이어스, 위러브, 어노인팅. 찬양팀 아는 거 뭐 있어? 다 얘기해보세요. 디사이플스? 디사이플스. 여기. 디사이플스 만든 사람. 또. 네, 얘기해보세요. 찬양팀. 그 정도? 그러니까 목마른 따따 사슴이 따따따 시냇물, 이 찬양 알아요?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이거 알아요? 네. 디사이플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왜요? 신사도 들어봤어요? 신사도? 신사도 운동 처음 들어요?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한국교회에 아주 유행하는, 한국교회에도 퍼져버린 아주 그릇된 불건전한 신비적인 운동인데요. 대충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는 12사도가 있었죠. 12제자잖아요. 12사도라고도 해요. 그때 당시 이제 사도가 있었고, 바울도 사도였고요. 이제 뭐 사도 한 13명, 14명, 15명 돼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도. 이제 대표적으로 12사도.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근데 오늘날 사도가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만에. 그러면서 2008년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막 세워놓고선 사도를 임명식을 해요. 막 사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자기를 자처하면서 이제 허탄한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을 천관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고, 그 사상을 음악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퍼뜨려요. 그리고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찬양팀 어노인팅도 신사도 사상 퍼뜨리고. 그거 몰라요? 그거 들어봤어요? 잘 모르죠? 네. 어노인팅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노인팅 심지어 동성애도 퍼뜨려요. 그 이즘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키어 축제에 가가지고 사랑이 이기네, 왜 사랑이 이기네 찬양을 부를까요? 그 키어 축제 가서? 왜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예수님은 다 사랑하라고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퀴어 축제 알죠? 한 번씩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이짐이라고 하는 어노인팅 그 유력한 기타리스트가 가가지고 막 하면서 그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이기네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가사만 보면은 기독교적인 것 같거든. 가사만 보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사만 보면 몰라. 그러니까 그걸 교회에서 불러요. 그걸 또 사랑이 이기네라고 하는 찬양을. 네. 목사님들이 막 청년들이 뭐 분별도 안 하고 막 불러. 그러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즈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겠죠. 그럼 이즈음이라는 사람 가서 뭔 얘기하겠어요? 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동성애 품어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조금씩 미혹하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사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되면 진짜 지금 서유럽은 다 동성애 뭐 결혼 합법시키고 동성애 주례 목사도 나고 막 난리가 났거든.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19장에. 동성애 제가 그때 만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와 상관하리라 하면서 남자가 와가지고 남자가 들어갔는데 남자가 상관하겠다고 이제 동침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심판할 것이라면서 롯을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유황으로 치셨는데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이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제사장 가운데 당시에 이렇게 제사장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동성애 가르치거나 동성애 주례하는 그런 제사장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서유럽권에서 보면 동성애 목사들이 나오고요. 동성애들 축복기도 한다고 축복해주고 있고 결혼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임보라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인데 그 사람이 퀴어 축제 가가지고 막 동성애자들 막 환영하고 하면서 축복해준다고 막 축복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퀴어 주석이라고 하는 걸 주석 알아요? 주석이 뭐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한 주석서가 있어요. 주석성경. 근데 퀴어 신학, 퀴어라는 거 들어봤죠? 퀴어, 이상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퀴어라고 하는데, 퀴어 주석을 냈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거든요. 남자잖아. 동성했다라는 거야. 동성애로 사랑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동성애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야.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 사상을 막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막 나와요, 사람들. 그런 지금 막 그런 사상들이 음악을 통해서 CCM 음악을 통해서 신사도 사상이나 동성애적인 거나 종교 다원주의적인 것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돼서 CCM 음악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 찬송가는 그 찬송가 검증위원회가 있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분별을 해가지고 수록이 돼요. CCM 어떻게 되죠? CCM은요 그냥 듣기에 감성지고 현대 감성에 맞고 자기 안위를 끼치고 뭔가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유명해지면서 유튜브도 올라가고 뭐 CD도 팔고 하면서 이게 여론이 형성되고 알려지면서 어느 순간 어떤 찬양집이라고 하는 곳에 수록이 돼요. 신학적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 CCM에서 다 얘기를 할게요. 뭐 CCM에서 제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CCM의 많은 곡들이 사상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무분별하고 좀 잘못된 곡들이 많은데 그럼 제대로 검증된 게 찬송가예요? 찬송가도 뭐 이제 엄밀하게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곡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찬송가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죠. 찬송가는 이미 검증위원회가 있으니까. 근데 CCM은 그게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불러서 테크니컬하고 뭐 잘 부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현대 음악적인 어떤 그런 음악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감정을 좀 저기 하면은 올라가가지고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똑같아요. 그 대중 뮤직처럼 그렇게 좀 사람들이 감성에 호소하고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학적인. 그래서 자기가 뭔가 체험을 했다 하면서 막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 체험에 신사도적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보면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지. 제가 나중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보여줄 수 있는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찬양 알아요? 되게 많이 부르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옛날에 엄청 유명한. 그게 신사도예요. 제가 나중에 영상 보여줄게요. 그 사람이 데이비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찬양 집회에 가서 그 사람이 그 곡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찬양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갑자기 막 고개를 흔들면서 손을 떨면서 예언을 해요. 프로페사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의 자비가 내려왔다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때 예언을 받았잖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그때 뭘 하는지 알아요? 그때 사람들은 앞에 그 관객들이잖아요. 찬양한다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교회 집회인데 뒤에를 쳐다봐요. 왜 뒤에를 쳐다볼까요? 뒤에
영광의 구름, 금가루가 떨어진다라는 거. 신사도에서 하는 거예요. 금가루를 떨어뜨리면 몰래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신비적으로 그거를 실제로 뒤에서 보면 주의 자비가 내려온, 주의 자비가 영광의 구름이거든요. 진짜죠. 진짜인 줄 이제 영광의 구름이 금가루가 막 떨어지니까 막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주의 자비가 내려왔다 하면서 만들어진 게 주의 자비가 내려가고, 그게 우리나라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번안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이것도 다 데이비드 루이스 곡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몇 곡, 알만한 곡, 들으면 다 알만한 유명한 곡들이 불러서는 안 되는 곡이에요. 왜냐하면 이 곡을 통해서 누가 선전이 돼요? 데이비드 루이스가 소개가 돼요. 데이비드 루이스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그냥 음악을 듣고 뭐 찬양, 뭐 오늘날 찬양 목사, 찬양 전도사, 뭐 찬양 청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맡겨놓고,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 뭐 어떻게, 음악성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타 치고 일렉 치고 드럼 쳐가지고 음악 좀 괜찮으면 따가지고 막 그거 음악 그대로 연주하고, 그 곡이 적어도 어디서 난 곡인지, 그걸 작사한 사람은 누군지, 작곡자는 누구인지, 그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목사님들이 대부분 청년들한테 넘겨, 찬양 인도자 알아서 하세요. 그럼 막 CCM 막 하는 거예요. 그 작사자도 모르고 작곡자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는 거 막 날고 뛰고 하면은 그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격동하고, 수련회 집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실제로 수련회 집회, 저도 어렸을 때 막 내 모든 삶의 행동 중에 맨날 그거 하고, 목마른 사슴이 뭐 이런 것도 하고,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마음. 실제로 뼈만 앙상한, 실제로 내실은 없고 거짓된 교리나 잘못된 불건전한 사상은 다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회개시킨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 그건 잘못된,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막 많이 따라가니까,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안 믿는, 말씀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 따라가지 마라.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대형교회라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뭐 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부른다고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유튜브에 뭐 찬양 집회 치면 많이 나와요. 지금도. 자, 먼저 이것만 하고 좀 마칠게요. 일단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천관웅 목사라고 해요. 지금 목사. 뉴사운드 처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요, 동시에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에요.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계속 들어보세요. 자, 일부러 요한복음 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을 입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실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이 땅에 사실 때는요, 완전한 인간으로만 사셨어. 지금 여기 이 사람 교회예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 교회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 다 청년들이야. 근데 이거 말을 들으면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 디모데서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된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분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사람 이상하다? 목사님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말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들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벌써 문제 있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사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으로는 안 사셨나요? 지금 이게 좀 이상한 말이거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도 봤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했고요. 무리를 걷기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했고요. 심지어는 죽었다 부활했다 승천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인간으로만 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렸거든요. 하나님이심을 엄청나게 많은 증거로 드러내셨고 말씀으로도 드러내시고 행위로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신사도 사상에 빠져가지고 졸려요? 아니요? 아, 잘 듣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뭐 안 나와요. 신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게 좀 미혹이 The Son 이거예요. of Man, 나는 이것도 인자다 잘못 해석하는 이렇게 거예요. 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인자다. 나는 인자가 뭐뭐 하는 것을 보리라. 뭐 인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해요. 인자가 한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고 이 뜻이 아닌데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보면 자,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랑 똑같은 존재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로 여러분, 자, 거짓 교사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근데 그 이단들이 보통 쓰는 수법이 있어요. 하나만 굉장히 강조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CCM도 문제가 뭐냐면 미안. 저기 넣어줬어. 오늘 CCM도 좀 편협적인 게 있어요. 계속 사랑을 강조해. 음악을 보면. 네. 하나님의 공의, 진노, 삼위일체, 부활, 죽음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와. 네. CCM물 내용도 보면 사랑, 축복, 평안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단이 보통 변질되는 게 균형 있게 신학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얘기하는 경우예요. 지금 여기도 인간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자꾸 얘기하다가 아까 그 마지막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생각을 찢어버리래요. 완전히 이단이거든 이거는. 아무튼 지금 우리랑 똑같은 존재로 사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강조하면서 계속 갈게요. 여러분 뭐야? 잠깐만요. 여기 혹시 그 충전기 있나? 잠깐만요. 여기 있나? 오늘은 아무도 안 오나 보네. 응? 딴 사람 안 오나 보네. 우리 오빠 오늘 저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 수술. 아 맞아, 고원이 수술 있다고 했어. 자, 이 말씀 계속 좀 해보세요. 올려주시죠. 네. 만일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시고 사역을 하셨다면 저 두 문장은 넌센스. 넌센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또 부어줘?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펴보세요. 지금 이 강론하는 거죠. 사도행전 항상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네. 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으니 다니 사람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지금 이 말씀을 이 천간웅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거든,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근데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줬다고 지금 기록되잖아. 하나님인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또 부어주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네. 청관 목사라고 하는 사람 논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왜 예수님께 또 부어주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삼일체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계속 볼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분별이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할 이유가 뭐 있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한 거예요. 무식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아까 뭐랬어요? 말씀이 누가 함께 계셨으니? 1장 1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니라? 기억 안 나요? 요한복음 1장 다시 펴보세요. 1장 1절. 하나님.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성경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지금 이 논리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해석대로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사도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보세요. 이게 말이 되고 이해가 되려면 100% 인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죠. 예수님은 100% 인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 사상이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기억나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데 이 땅에 사실 때는 이 땅에 성육신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인간으로만 사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요? 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 맞다, 예수님. 인간도 맞다.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는 네. 그때부터는 인간으로만 사셨다. 왜냐면 하나님으로 사셨다고 하면 이 말이 안 된다. 네. 인간이셨다. 이때는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벌써 잘못된 가르침이면 이제 사람들이 분별을 하고 네.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자, 이 말씀 계속 좀 올려주시죠. 만일 예수님이 넘어갈게요.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시고 청년들 많죠. 사역을 하셨다면 저 두 문장은 열심히 넌센스. 듣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계속 좀 올려주시죠. 넘어갈게요, 만일 예수님, 자, 이 말씀 계속 좀 올려주시죠. 만일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시고 사역을 하셨다면 저 두 문장은 넌센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또 부어줘? 100% 말이 안 되는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곡하는 함께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말씀 계속 좀 올려주시죠. 넘어갈게요. 만일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시고 사역을 하셨다면 저 다시 볼게요. 이제 가죠.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여기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가 이거예요. 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이거를 정통신학적으로 이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항상 이단이었어요. 이 삼위일체 신천지도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양태로. 그렇죠. 모든 이단 다락방 뭐 베레아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삼위일체가 무너져 있어요. 네. 삼일체가 굉장히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 삼일체 하는지 알아야 돼요. 삼일체가 그냥 무슨 딱딱한 그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신학자들이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무너뜨리거든. 그래서 사도신경에 삼일체가 기록된 거예요. 요거 이단들이 먼저 깨는 게 사도신경이거든.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사도신경 이거 왜 하냐? 성경에도 없는데 이거 왜 합니까? 자꾸 이러거든. 신천지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는 오직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거 잘못됐다. 네. 여기 삼일체가 있으니까. 네. 이해가요?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할 때도 평상시에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할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진지 역사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의미를 좀 곱씹으면서 해야지, 그냥 이거 달달 외워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단들이 이제 미혹을 하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어렸을 때 사도신경 뜻도 모르고 했지? 하면서 점점, 사도신경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네 하면서 네.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고, 삼일체관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삼일체로. 삼일체를 네. 뭘 어떻게 해석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는 또 그거 가지고 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자문 그거 이상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근데 그거를 삼일체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삼일체적으로 말을 하려면 네.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간이라고 하니까 음.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들어봤어요? 이단? 혹시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에요? 거기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데 개념이 달라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해가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네. 제가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읽어봐. 아줌마 2명이서 보통 다니면서 이거 좀 읽어보라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딱 알았지.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분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엄청 열심히 새벽부터 막 전해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열심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부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자,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보냄을 받으신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 위에 말씀하신 분은 아버지지. 이해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갑자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 삼위일체가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이단 논쟁할 때, 이단들 만났을 때 항상 요거 중요한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또 보세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고 하늘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음성이 들리고 이 삼위일체가 그때 참 나타나요. 이걸 잘 이거를 연구를 깊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뭐야? 막 헷갈리고 그런데 아무튼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신천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아주 꼬투리 잡기가 너무 좋아요. 어떤 말씀 하셨냐?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무엇이다? 하나다.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면 이 말 듣고 어떨까요? 억울해요? 어떻다고요? 화나요. 왜 화나요? 나와 아버지가 바로 하나야. 이 말 듣고 왜 화나요? 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야 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죠? 잘 들어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했는데 이게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라고 들렸겠네요. 야, 네가 빛이라고 하더니 너를 믿어야만 산다 하더니 너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하더니 이번엔 뭐? 네가 하나님? 이게 갈 때까지 갔네. 사람을 신격화하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로 이제 이 빛을 우리 백성들이 받게 해야 돼요? 못 받게 해야 돼요? 응? 지금 어떤 입장을 생각하는 거냐? 유대교의 목자들 입장에서 잘 들었어요. 나의 민낯 들어가는 거 좋았어요? 싫었어요? 근데 딱 꼬투리 잡기 좋은 말을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 봐라. 그 예수라는 자는 자기를 뭐라 한다?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니 그 자는 뭐다? 미친 사람이다. 6주차.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그런 말 하겠네요.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펴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논쟁을 해요. 이제 논쟁이라기보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다라고 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지금 우리 정통기독교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다. 일체, 하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더니 31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든.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신천지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네.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강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아버지랑 하나라고 하셨다, 하나. 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걸 잘못 오해를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이해 가요? 네. 지금 그 얘기가 좀 이해 가? 안 헷갈려? 이해 가요, 주사랑자매? 저 성이 김씨. 김사랑자매. 네. 제가 주사랑이라고 했네? 미안해. 주사랑은 CCM 가수인가? 헷갈렸네. 김사랑자매. 지금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구조래요. 여기 삼위일체에 있어서 그 일체를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자기 신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구절인데 요거를 왜곡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다. 마치 이거잖아요. 부부는 하나다. 이게 진짜 뭐 그렇죠. 하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신천지는 아버지와 나는 마치 한 마음이다, 뭐 하나의 뜻을 이룬다,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나님으로는 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죽이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신천지 입장에서. 왜? 그러면 내가 물을 거 아니야, 신천지 당신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신천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오해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을 치려고 했던 거다. 요렇게 지금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이해 가죠? 이게 이단 수법이에요. 뭐 나머지도 볼 거 많은데 시간 넘어가고. 이걸 지금 제가 이미 이거 다 이거 했던 거예요. 이거 많이 봤어요. 이 말씀? 네, 신천지에서. 이 말씀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원래 이단들은 중요한 말씀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지금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아니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쉬는 시간 갖고 또 더 이어서 할까? 아니면 끝낼까요? 얼마나 걸리죠? 한 30분 더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남은 게. 좀 쉴까? 쉬어요? 10분? 네. 뭐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4시 19분이어가지고 6시 30분까지 시간이 비어가지고 어차피. 네. 그래.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나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은 남으니까. 할게 천천히 해요.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찬양 젊어서부터 저는 찬양 사역 많이 했어요. 네. 저는 20, 30대부터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연합 찬양팀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많아요. 요즘 CCM에 대해서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퍼져나가는 것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약간 시편 찬송 같은 걸 많이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CCM이 복음성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 괜찮냐 안 괜찮냐가 아니고 복음성가도 뭐 그런 게 좀 끼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제가 그 찬양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리가 뭔가 찬양을 할 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이 찬양이 누구에 의해서 불렸지? 이거는 뭐 다 그릇된 사상이 없을까? 왜냐하면 스카프레너 목사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혹시 들어봤어요? 이것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다윗의 장막 스카프레너 못 들어봤어요? 아마 지금 찬양집에 스카프레너 엄청 많을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는데 지금 아무튼 그런 이제 찬양이 검증을 맞다. 신천지 이렇게 찬송가를 보면 신천지도 찬송가 있어요. 한번 본 적 있어요? 안 봤죠? 신천지 천천지. 우리가 음악의 사상을 검증할 때 사람들이 속는 게 그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천지 찬송가를 보면 물론 문제 있는 찬송가들 많지만 가사만 봤을 때
문제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보혜사 하나님 그를 높이세 막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신천지. 가사만 보면 문제 없잖아. 신학적으로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누굴까요? 원래는 예수님. 이만희. 거기 보혜사라는 말을 딱 넣어놨는데 가사만 보면은 성경적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글자 가지고 얘기를 해. 저한테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단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예수님만 전하는데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 목사님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네. 너 당신 신천지야? 저한테 신천지래. 왜냐하면 거기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그러고 크게 강조를 해요.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다른 예수.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다른 구원.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고 이런 구원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부활의 개념이 달라요. 영적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종말론이 달라요. 다른 구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다락방 같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이 표면만 보고 속아. 그 문장만 보고 속아요. 목사가 예수 믿어야지 오직 구원입니다 이러면은 아멘 하려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락방 같은 경우는 믿음이 뭔지 알아요? 거기서 말하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접하는 단계, 무슨 단계, 계단적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 계속 뭔가 해야 돼. 이거 알아요? 다락방.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이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보면, 다락방에 이런 이단들 보면, 영접하는 단계가 따로 있고, 뭐 하는 단계가 있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고, 뭐 하는 단계가 있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한 구원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종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던 표면만 보면 안 돼. 그래서 가사도 볼 때 CCM 보면 다 성경적이죠 지금. 성경적인 거 없잖아. 다 CCM 보면은 다 하나님 찬양하세요, 높이세요, 사랑합시다 이러잖아. 그것만 보면 분별 못하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그럼? 이 가사에 담긴 사상을 봐야 돼요. 사상. 사상 검증은 어떻게? 그러니까 사상 검증은 그 찬양을 만든 작곡자를 봐야 돼요. 아까 데이비드 루이스 같은 사람들. 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성경적이거든. 성경에 나와요. 주의 자비가 내려온다고. 주의 자비가 내려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적이고 아주 좋네. 이러겠죠? 근데 그 사람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었던 계시 경험 해가지고 막 거짓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그 이상한 구름, 그 영광의 구름이라고 해서 금가루 떨어뜨리고 그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단적인 불건전한 집회를 하면서 하는 그 체험담, 그 경험담을 가지고 써 내려간 거예요. 그 사상, 그게 이제 신사도랑 지금 제가 말하는 신사도 빈야드 토론토 운동 여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려온 거고. 근데 쉬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좀 쉬었다 갑시다. 어떡해. 뭐 갔다 오셨다 갔다 오세요. 잠깐 여기. 화장실 안 가세요? 네, 화장실. 이거 한번 써봐도 되나? 전화를 써보세요. 된다. 이것도 그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삼성 펜이거든요. 요걸로 한 거야? 네. 우와! 저 이거 샀어요. 우와, 좋다, 이거. 우와! 좋죠. 이거 얼마예요? 이게 3만 원. 좋다. 지우개도 돼요? 안 돼요. 이 지우개로 하는 거는 4만 원, 5만 원이에요. 얘는 지우개 되는데, 이렇게. 저도 있어요, 이거.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오! 지우개도 돼요? 네, 지우개 돼요. 버튼 누르면. 아니, 거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니, 밑에요. 오, 이건 얼마예요? 그 핸드폰에 들어있던 거. 좋다. 이거 원래 얘 장착되는 거잖아. 네. 얘가 부러졌어요. 비싸요. 저도 얼마예요, 이거? 저 이거 10,00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거의 3만 원, 2, 3만 원대라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에 쳐보면은 노트 8로 사면은 와, 괜찮은데. 6,000원에 팔거든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를 저한테 많이 하셨나요, 혹시? 죄송하네요. 제가 뭐 하느라 못 받았네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주보를 지난주에 약간 잘못 내서
원래 기도를 이번 주에 하시는 건데 제가 김혜정 집사님을 다음 주 기도로 똑같이 넣는 바람에 혹시 모르실까 해서 원래는 기도가 집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문시원 전도사님한테 받은 거에 의하면 순서가 김혜정 집사님, 네. 저희가 그러면 계약이 언제야? 9월 1일. 8월 말. 근데 좀 일찍 한다. 코로나로 그런가? 아니요. 그렇게 막 일찍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아 그래. 8월 30일이었나? 그러면 뭐. 아. 근데 코로나인데 조별과제 같은 건 어떻게 했어? 줌으로. 줌으로 참여는 잘해 사람들? 오. 교양은? 교양이 없어요. 교양 하나도 없어? 네, 교양이 없어요. 다행이네. 교양 있으면 큰일 나. 교양은 1학년째 다 들어가지고 2학년부터는 전공으로 그냥 근데 1학년 너무 전공만 있으면 좀 피곤하지 않아? 그래도 뭐 전공이 중요한 그치. 대학을 다니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전공 학점을 거의 다 채운 거야 그러면? 아직 다 안 채워졌는데 아직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세 그러면은 학기 더 있는 강아지 많이 나오네. 전공으로. 학교 다닐 때 과제가 진짜 빡센다. 너 맨날 CCC 참여하는 거는 그 주문하는 거야? 거기 뭐 사무실 있어? 사무실 가서 뭐 하는 거 있어? 사무실이요? 여기로 회관? 회관이라고 해야 되나? 청주에도? 네, 청주지부 회관이 여기 온천동에 있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매주 채플? 예전에 교원대 하나 있었는데 CCC 네, 교원대 CCC 있어요. 충북대에도 있어? 청대, 교통대, 교원대, 꽤 많네. 유원대도 있고. 어디? 유원대. 유원대는 어디야? 저도 이름만 들어봐서 처음 들어봤는데. 꽃동네 거기도 있어. 꽃동네는 들어본 것 같다. 거기 CCC 있던 것 같았어. CCC 있잖아. 그럼 CCC에서 뭐 맡은 거 있어? 9월부터 석이랑 회계 2개나? 그 2개 원래 좀 약간 세트 취급되는 게 있어가지고. 회계만 해도 빡센데 석기까지 해? 근데 전체 석이가 아니고 이제 캠퍼스 계절만 관리하게 되는 거여가지고. 뭐 학교에서 CCC 인원이 많아? 몇 명이지? 30명 넘어? 잠깐만요. 단톡방이 뭐인지. 50명. 근데 그거를 혼자서 사람이가 관리해? 회계를? 네. 빡세. 회계는 혼자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 원래는 혼자 하는 게 맞는데. 그래. 주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기도가 바뀌었다 하는데 모르겠네. 다시 만들기. 어떻게 벌써 주고 한 200장 뽑는 것 같네. 계속. 아직 처음이라 내가 빨리 하고 네. 쉴게요. 너무 많이 하네.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소화가 돼요 지금? 이 정도는 어떤 정도의 소화요? 소화. 그러니까 내가 막 오늘 많은 얘기. 그러니까 이해가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냐고. 네, 이해는 돼요. 그래? 그럼 됐어요. 자. 자. 조금만 볼게요. 신천지 때는 제가 이거 잠깐 다룰게요. 그 신천지 해석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기억나세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셨잖아요. 1장 1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해요. 우리처럼 이게 육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자,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게요. 2장에 보면 몇 절이에요? 9절. 자,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전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술라 불러. 자, 보니까 여기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하죠. 원래는 그게 물이었잖아요. 네. 근데 포도주가 됐죠. 네. 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이 네. 육신이 된 것과 똑같은 개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뭐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건요, 물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남아있지 않고, 네. 포도주로 완전 변한 거죠. 네. 만약 물이랑 포도주랑 섞이면 이거 뭐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원래 물을 벗어요, 분명 하이들이. 하이들이 물을 벗는데, 그게 완전히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죠. 이거 기적이니까. 네. 근데 이 물이 싹 없어지면서 포도주가 생겨난 걸까요? 아니면 그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셔서 포도주를 싹 바꾸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내가 놓고 할게요. 네네. 일 스타일에서. 아, 네네. 네. 잠깐만. 아, 그 뭐야, 성가대 대장님이요. 성가 대장님. 대장님이라고 불러요, 저희. 아, 성가 대장님 얘기는 들었는데, 아, 성가 대장님이시요? 네. 아무튼, 얘기하다 잠깐만. 아무튼,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할 때, 마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네. 육신만 된 걸까요? 아니면 말씀이라는 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2장과는 좀 다르네요? 됐다고 할 때? 개념이? 얘는 물에 성질이 없다고 음. 보니까. 어떻게 말할지 오케이. 모르겠네.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네. 육신이 됐을 때는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육신만 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면 말씀 자체가 신성이기 때문에. 이 아까 로고스 1장 1절에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육신이 되신 거예요. 네.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고 육신도. 근데 만약 물이 포도주가 됐다. 여기도 되었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잖아. 네. 물이 포도주가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다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쓰는데 요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이제 헬라어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 자, 누가복음.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어요.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이거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돼요. 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요. 네. 여기도 에게네토가 쓰였거든요. 에게르트가 뭐예요? 헬라어 에게네토. 영어로 말하면 became, 되었다. 네. became.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became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became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became 되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여기도 자, 나무가 되어. 자,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네. 자, 씨라고 하는 성질이 없어지면서 네. 됐다. 그 예수님 우리의 그래서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 그 예수님 우리의 샘플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 자, 이 신사도 말씀 사상을 계속 좀 올려주시죠. 말씀드릴게요. 만일 자, 지금 예수님이 온전한 다시. 자, 그 예수님 우리의 샘플이라 자, 신사도에서 이제 자주 강조하는 표현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샘플. 이런 말 혹시 교회에서 이런 말 들으면 약간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모본. 이제 모본인데 이제 샘플이라는 말을 보통 쓰였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죠. 지금 청강 목사가. 하나님은 약간 하나님으로 사역을 안 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원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위치로 지금 좀 낮추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자체가. 맞아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신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도, 하나의 그렇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있어요. 마귀한테. 마태복음 4장에. 맞아요. 그때 시험에서 이기시고 나서 천사가 수종 들더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을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마귀랑 싸우기 위해서 천사의 도움 필요하나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자체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걸 보고서 네. 천사가 와서 돕더라는 말을 보고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천사가 와서 이제 제 마태복음 뭐를 도왔어요? 돕더라라는 말인가? 이게 수정 돌더라. 돕더라라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이요? 네, 4장 11절. 수종들이랑 자, 수종 돌더라라고 돼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13절도 보세요. 마귀가 떠나고 라고 마가복음 1장 13절도 보세요. 거기도. 네. 마가복음이야? 1장 13절. 네, 광야에서 40여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거기도 수종 돌더라라고 돼 있죠. 네. 지금 누가복음은 이제 뭐 그 천사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지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수종 들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종들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천관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상하네.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왜 성령을 또 부어줘?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안 맞는데요. 아무튼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듣잖아요 열심히.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치 꼭 아까 신천지가 바꿔치기 하는 것처럼 싹 바꿔치기 하죠. 이런 걸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아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자, 이 말씀 계속 좀 다시 따는 올려주시죠. 거. 만일 예수님이 이거 아까 했던 거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유혹과 죄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그럼. 유해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기 어찌 때문에 우리보다 이렇게 더했죠. 떨쳐버리세요. 찢어버리세요. 그 시험과 우리보다 더한 유혹과 인간이셨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리 이제 이게 장로교 공과거든요. 네. 제가 장로교 공과 그 한소문교에 있을 때 했던 거 그냥 제가 찍었어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는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또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로 즐겨 부르셨어요. 아까 인자 얘기했죠. 청관호 목사는 아까 인자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 인자라는 해석을 잘못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는 깊게 안 했는데 시간 때문에. 자, 인자의 뜻이 뭐냐면요. 인자라는 말을 이렇게 다 분석하면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환상으로 보거든요. 그건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래요. 인자가 이제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쓰고요.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네. 근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뭐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아들. 그래서 원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언제 쓰는지, 왜 그럴 때 쓰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신학자들이 할 일이죠. 보통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니고데모 만났을 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1장 보세요.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무화과 나무 나무 안에서 바닷땅으로 인이나 이보다 더 큰 큰 일을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여기 지금 인자라고 하죠. 자,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 자신이 인자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것만 알아두세요 일단. 그러니까 보면 십자가의 죽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해요. 십자가의 죽음이나 장차올 부활이나 어떤 그 장차올 심판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가장 일상적인 자기 칭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칭을 40회 이상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메시아됨을 은폐하시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미리 얘기하지 않고 숨겼다, 일부러. 숨겼다가 어떤 시점에 와서 그걸 이제 밝혔다.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장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끌려서 그냥 신문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려나, 이 얘기를 마태복음 16장부터 이제 하기 시작, 두 번, 세 번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숨기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은폐, 이제 숨겼다가 갑자기 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장로교과에는 구약에 제시된 표현의 인용과 함께 아까 다니엘서에 나온다고 했죠. 구약에 뭐 시편에도 나와. 인자, 메시아 예언은 인자 뭐 이런 게 나와요. 인자 찬양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뭐가 있죠? 인자가 무엇이 간데 뭐 이렇게 해서 막 인자라는 게 시편에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본인의 성육신에 대한 매우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강조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 칭호로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인자라는 용어를 대략 세 가지 범주에서 사용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자신의 행위와 권위와 연계하여 자신의 권위, 행동 이런 것과 연계. 둘째,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고난과 죽음, 내가 죽으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고, 셋째, 종말론적인 재림. 아까 금방 여기 보면은 나다나엘, 그죠? 나다나엘, 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리라, 이렇게 이런 용례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청가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 아까 인자라는 얘기를 왜 해요? 자기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범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정통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성 1인격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신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이성 1인격 교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성품,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두 개죠. 이성, 숫자 2예요. 숫자 2. 신성과 인성의 이성 1인격. 1인격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주인격자예요? 아니죠. 인격이 한 분이시죠. 인격은 몇 개 있어요? 인격.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게 마치 신성 인격이 따로 있고 인성 인격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한 분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성, 우리라고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동시에 그렇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거 논쟁이 심했어. 그래서 결국 개신교에서는 이성 1인격 교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한 분이시다. 한 분 안에 계신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근데 이제 청가는 목사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 가운데 많은 부류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거나 왜곡함으로 생기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가는 목사라는 사람 똑같이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하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려서 나중에 한번 제가 신사도 할 때 지금 대리자 사상,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하면 오래 걸리니까 굉장히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다중 예수 사상, 이게 집단 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집단적으로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게 신사도 사상이에요. 너도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CCC나 뭐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많이 표현하던데, 작은 예수가 되시자. 우린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실천. 되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튼 작은 예수가 되자, 이거 아주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거. 한 번도 그냥 못 들어봤어요. 담자는 의미에서 하는 말 아닌가요? 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중의적인 용어로 같이 이제 이용을 받아요. 이게 일단 작은 예수라는 표현 자체가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하하가 미혹 때 받았던 게 그거예요. 예수가 되자라고 하면, 만약에 작은 예수 빼고 작은 빼고 예수가 됩시다. 이거 완전 신성 모독이거든요. 우린 예수가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안 되죠.
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와한테. 그죠? 근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될 수도 없고. 근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구별을 명확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와가 마치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미혹을 받아가지고 빠져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말도 있고요. 예수가 되라고도 가르쳐, 심지어는. 오늘날. 옥하는 목사라고 하는 분 아세요? 사랑의 교회? 유명 제자훈련. 그분이 예수가 되십시오. 막 우리 성도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가 되십시오. 이거 아주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는 예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게 목적이고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 작은 예수라는 것이 없거니와 이게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용하는 거.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런 말을 또 많이 해요. 예수가 되자. 왜냐하면 이 신사도 사상이 그래요. 신사 사상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청가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아니신데, 지금 그죠? 하나님 아니신데, 완전한 인간인데,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적과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래서 물도 머리를 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다는 거. 인간이실 뿐인데. 이해가요? 그것과 같이 아까 샘플이란 말 했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와 같이 똑같은 예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거 적으세요. 신화 사상. 2단, 신화 사상. 신이 된다라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이게 2단 사상이에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천간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름대로 격화시켰죠, 지금. 맞아요? 지금 격화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찢어버리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한 인간이셨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신성을 약간 깎아내렸어요. 예수님을. 왜곡을 시키더니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잘하면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신사도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능력을 받았어요. 이게 신사도나 강나리 인력권에서는 소용통동이죠,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성령을 받으면 기쁨의 영이 기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심 울음소리 내고 교회 다니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고 Leave us to ourselves. Don't leave us to our foolish thinking. Lord, we want all that you have, all that you have. Yes. And Lord, if it blows our little minds, let them be blown. Father, we want all of what you have, all of what you have. We thank you. Hallelujah. Hallelujah. 이게 능력 받았을 때 신사도 운동가들이 원하는 그 능력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가르쳐요. 실제로.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Lord just reminded me of the old hymn where he leads and he had a, God told me to look at him, and I looked at him, and he had a tie on, and on, I don't know if he's here tonight, but he'll know, on the tie had a wolf howling at the moon. And the Lord said to me, will you howl for me? I said, don't ask me to do that, Lord. He said, if I ask you, will you do it? He said, if I can't ask you to do something in your own house, how are you going to do it out there? So, 신사를 집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역사를 받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뒤쪽에 있어요. 살살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대사령 후서 2장 2장 몇 절이요?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래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실제로 이제 이런 교리적인 그 가르침에 어긋남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베토 316. 이거는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할 때마다 계속 많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이거는 몇 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해약벳 어디냐? 이거 베드 316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편지에도 이런 일이 뭐냐면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무식한 자들이 있어요. 지식이 없는 자들. 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네. 교사 노릇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사를 안 하면 좀 괜찮아. 그냥 성도로 그냥 평신도로 살고 그러는데 그냥 뭔가 자기가 안다고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경을 좀 자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지금 성경이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30장. 30장이요? 네. 몇 절이요? 6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네,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 여호수아 말씀에 너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자, 만약에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3장 몇 절이요? 창세기 3장 3절. 네. 자, 일단 2절부터 3장 2절부터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이거 여자가 뱀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왜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달라서 왜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느라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맞아요. 자, 2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시작.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인다고 했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 뭔가 좀 더한 감도 있고, 그러니까 추측식으로 말했죠.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네. 이거 똑같아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처음에, 그죠? 네.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라고 말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실 때문요 완전한 인간으로만 사셨어 이러더니 하나님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아까 천사 얘기하고 사도행전 얘기하고 막 하면서 말씀을 어그러뜨리죠. 네. 그러더니 이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서 아까 읽었잖아요.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냐? 베드로서 볼까요? 베드로서에 나오나 이게? 베드로 전서요? 네. 몇 장 몇 절이요? 자, 5장 네. 5절.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볼게요. 2장? 2장 15절. 앞쪽이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딤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자고 자신을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하면,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못 찾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고린도후서 4장인가? 그 제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은 이제 성경을 이제 말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쳐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리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성경인데 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교만해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베드로서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시죠. 그 대적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아까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그릇 해석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다 들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알거든요.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스스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법을 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여금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미혹의 역사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가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 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런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땅에 신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신화사상. 드러내는 대리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대리자. 삶을 이 온전히 대리자라는 말도 드러낼 수 성경에 안 있는 나오는데 대리자들을 대리자들,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신 거예요. 샘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원인 따라가는 거야. 자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구원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시지만 주님은 어떤 남은 구원을 사람들을 이뤄가야 만들기 된다는 위해서 거죠. 오셨다는 거예요. 왜? 남은 구원을 완성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오늘날 중보기도라는 표현 많이 쓰죠. 조심해야 돼요. 중보기도라는 말을 합동교단이나 우리 합신도 제가 합신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합동교단은 사용 금지를 내렸어요. 중보기도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시니라고 해요.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중보로 기도하셔요. 이 중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본래 이제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대리속죄,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자가 중보자예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뜻을 그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그냥 다른 사람 그래, 그게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성경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안 쓰고 자꾸 중보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도구가 타인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도구. 그래서 우리는 도구합시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선교단체에서 이거를 예수전도단이 막 많이 퍼뜨렸지만 중보기도 합시다 뭐 인터컵도 그렇고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신사도 운동권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죄를 마치 이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대리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격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용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용어들은. 저는 이런 중보기도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저는 그냥 도구합시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상으로.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 중보기도 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흡수돼요, 이단 사상이. 이제 그런 거 있고, 아무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예수들이 일어날 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작은 예수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중 예수, 집단 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사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중보기도자들은 계시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귀신을 내쫓고 아까처럼 막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막 뭐 성령 체험을 하는 자들, 중보기도 예언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구원이 있다고, 뭐 무슨 남은 구원이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았는데 뭐 또 남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됐어요.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미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의미, 삼위일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성 1인격 교리가 왜 중요한지, 교리적으로 좀, 교리가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듣기를 원치 않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리에도 박식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단자들, 꼭 이단 사상 있는 사람들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논쟁을 어쩔 수밖에 하게 돼요. 자꾸 이상한 말 하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교리적으로 지식체계가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따져보게 되면요, 그러면서 삼일체라는 용어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셋이다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자들 그죠?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만 쓰세요. 삼일체가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 삼일체라고 하면 그 사람 삼일체 부인하니까? 그럼 저는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왜 씁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용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용어라는 것은 약속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 신방하신다. 잘못됐어요? 아니죠. 목사님이 성도들을 살피기 위해서 다니시고 신방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안 나와요? 네. 자, 오병이어라는 말 성경에 있어요? 안 나오죠. 네. 안 나와. 그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먹었다는 걸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오병이어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없으니까 쓰지 말았는데 자꾸 이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도신경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삼일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성 1인격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이단들이 미혹할 때 교리에 대한 불신, 하나님 가르치는 체계를 함축적으로 담는 게 교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무너지면 점점점 그 사람은 미신적으로 생활하게 돼요. 교리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이게 너무 힘들고 딱딱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신앙생활을 나태했다라는 거,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교리가 물론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막 받아들이기 힘든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 지식 체계나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 이제 한국 교회가 자꾸 은혜 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니까 자꾸 이런 데도 아멘하고, 이상한 말 해도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것만 좋아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7장? 아주 중요한 말씀. 17장이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 외워요, 제가. 네.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세요. 정말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게 하와처럼 미혹받지 않는 길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그걸 지키려고 좀 노력을 했더라면 이단에 미혹을 안 받았을 텐데,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알면은 그럴까? 그런 게 아닐까요? 안 그런 게 아닐까? 하면서 점점점 그 사람들을 끌려가는 거예요. 자, 17장 11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이제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좀 칭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핍박을 했어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네. 우리는 목사님이 전하면 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맞을 거야, 아멘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칭찬하는 믿음은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가 예언을 살펴보는,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는요, 수색하다, 검문하다, 검찰하다, 찾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그 서치하다, 서치. 그러니까 성경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정말로 이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나 따져보는 거예요. 네. 요걸 성경은 칭찬. 그런 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예요, 날마다. everyday라는 말이 나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해가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우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프로디미아스. 이 프로디미아스가 뭐냐면, ready. 그러니까, 준비하다라는 뜻이 뭐죠, 영어?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디미아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밖에 차가 준비되어 있다. 이미 마음이,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비유, 뭐 가시떨기, 그다음에 돌짝밭, 이렇게 4가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때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떨어지는 장소가 달라요.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땅만 열매를 맺거든요. 네. 나머지는 뭐 해 때문에 쓰러지고, 나머지는 가시떨기 때문에 이제 뿌리를 박지 못하고, 돌짝밭 때문에 못 받고 하는데, 이미 밭 자체가 밭은 마음이거든요.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이미 마음 자체가 준비가 돼 있는 심령이었고, 네. 그런 심령, 그런 마음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받게 되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따져봤다는 거예요. 네. 요걸 성경은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여러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단에도 안 빠지고, 정말 온전하게 아까 베드로서 3장 1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은요, 아는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 바로 서고, 그 지식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살피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과 이 모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네. 충만해지고 담대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던 선지자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와서 나는 그 빛이 아니고 또한 참 빛을 증언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지목하였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과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료한 복음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지식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뜨겁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또한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퀴즈도 풀어야 되는데 힘들다. 퀴즈 풀면 재밌는데. 근데 오늘 힘들었던 것 같아. 원래 좀 이해하기 어렵고 하면 잔다면서 조금씩 졸던데요? 아까 다니엘 킹 그거 듣고서 충격받아서? 그것 때문에 깼어요.
그거 그 예전교회에서 되게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포항에 교회에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을 것 같은데 포항에 엄청 큰 게 있거든요.